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복댕이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사의 망대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을 하면 되느냐 그러면, 나는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하겠다. 몇 가지 감사요? 10가지를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원망불평하는 인생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민수기 21장 우리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체험하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안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6월절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은 지금도 노예예요, 노예.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학대를 다 받으면서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축복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조금 뭔가 불편하고 조금 자기의 의식기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모세에게 원망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뱀을 딱 만들어서, 무슨 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1분 전까지만 해도 원망불평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리뱀을 딱 만들어 놓고,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여러분 다 여러분 병에서 치유되고,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 여러분 다 해결 안 받는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은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 3, 7, 5천 종족 살리도록 인도해 가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사 체질로 만들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획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켜라는 거예요. 3가지 절기. 그 3가지 절기가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 3가지 절기는 지키면서 감사 체질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일, 여기에서 해방받는 것을 감사해라. 다시 말하면 너 과거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저주, 재앙,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이 뭐냐? 그러면 보리나 밀에 박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인도로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7월 우리 첫째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다. 고장난 차를 견인차가 인도해 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여러분 성공하도록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절기인데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추수감사주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6월절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성령의 인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내가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지금 부함의 축복을 얻었다. 여러분 그거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수장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 체질로 만들으라고 여러분 1년에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원망불평하는 체질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체질이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만약에 복음을 받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지난 날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나는 가진 것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부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내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하루에 10번씩 감사하는 체질이 되게 해주십시오. 몇 번요? 10번. 아멘. 제가 그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저는 선교하러 전 세계 한 40개국을 다녀봤습니다만은 전 세계 선교하러 40개국을 다니면서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은요 보면 백성들 자체가 전부 다 땡큐야. 전철에서 발을 밟아도 땡큐고, 선진국은 가면 모든 문화 자체가 다 감사야, 감사. 그런데 후진국은 뭐냐? 후진국은 문화 자체가 전부 다 도둑질하고 약탈이고, 여러분 후진국 가서요 핸드폰 잘 가지고 다녀야 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빼갑니다. 후진국은 어떻게 하면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후진국이야. 그래서 이 나라는 그래서 후진국이구나.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최고의 서밋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해라.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 가지는 감사해야 되지 않냐? 첫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된다. 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언제 택했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다. 여기에 신령한 복은 무슨 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내가 헤븐리 블레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생명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품고 여러분 언약 전달하는 교회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구나. 전도라고 하면 많이 부담을 느끼는 교회 말고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온누리 교회 보내주심을 감사하구나. 정말 많은 교회들은 율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만은 온누리 교회는 강단에서 오직 복음을 말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에 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생명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루에 10번씩 감사가 나오는 감사 체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는 애틀을 버리고 새 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우리 바울의 여러분 BC와 AD 장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인생이 180도 바뀐 장소가 여러분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러면 여기에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쿠스이죠.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는요 로마 제국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시에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 흩어져 가지고 이 다메섹에는 여러분 30개의 회당이 있었답니다. 30개의 회당. 그런데 이 30개의 회당을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이 이 회당을 다 장악해 가지고 이 회당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누가 보고를 받았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사울이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여러분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일 여러분 공문을 받은 거예요. 공문.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공식적으로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울을 부르시죠. 어떻게 불렀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잡으려고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야 하느냐. 사울이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니까요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여러분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사울에게 임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 비닐. 사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어. 그러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의 눈에는 어떤 눈이었느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눈이었어요. 살해하고 박해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햇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니까 이 사울의 눈에서 여러분 비닐이 벗겨졌어요. 이걸 체험하고 나서요 바울의 인생은 여러분 180도 바뀐 겁니다. 무릎을 사울이 딱 꿇고 물었어요. 주여 니시오리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 사울에게는 빛이 비칠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여러분 눈에서 비닐이 벗겨져야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눈에 여러분 비닐은 언제 벗겨지느냐 그러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임할 때 불신앙, 저주, 흑암의 비닐이 벗겨져야 여러분 말씀이 귀에 딱 들어와요. 사울에게는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졌잖아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내 인생에 여러분 불신앙, 저주, 흑암의 비닐이 벗겨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날 나에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나의 삶이 이제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화의 눈이 떠지게 해 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빛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나에게 빛이 비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여러분 180도 변화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울의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니까 회당에 다메섹으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이 사울이요 이제는 여러분 세계를 복음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전도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나는
신분이 직수로 바뀌어졌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따랐던 나의 애틀이 요한일서 3장 2절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새 틀로 바꿔졌지 않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거듭났지 않냐, 나는 구원받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내 가슴에 부딪혀서 내 삶의 불신앙, 저주, 흑암의 비닐이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인생 운명 바뀝니다. 여러분 인생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로봇 경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가슴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사울이 바울로 바뀐 장소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건 뭐냐? 나의 다메섹을 찾아라. 나의 다메섹이 어디냐? 자, 우리가요,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에 14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고 나서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릴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 모리아산이 여러분 이삭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에요, 야곱은 여러분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잊을 수가 없어. 몇십 년 방황했던 야곱이 분이엘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여러분 인간의 의식주는 다 없어지고 오직 언약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여러분 분이엘입니다. 분이엘.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의 다메섹을 찾아라. 그러면 나의 다메섹은 여러분 온누리교회다. 정말 내가 강단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다메섹이 자꾸 흔들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잖아요. 오늘 정말 매주 감사주일 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다메섹을 찾아라. 나의 다메섹은 온누리교회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계복음하는 교회 온누리교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강북과 남양주 구리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 온누리교회. 그래서 온누리교회 강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내 인생의 모든 운명 다 바뀌고 내 인생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그러는데 자꾸 원망불평이 나와요. 복음 가진 사람들은 괜찮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꼭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3대 악처를 뽑으라면 욥의 아내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아내고 존 웨슬레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는 욥이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잖아. 또 소크라테스 아내는요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를 학대했다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이 시대적인 전도자 웨슬레의 아내는요 남편을 매일매일 욕을 하면서 괴롭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집에서 마누라하고 싸울 바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자 해갖고 여러분 시대적인 전도자 웨슬레가 된 거예요.
욥은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한 위로를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면서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내의 학대에 쫓겨가지고 생각 속에 들어가다가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된 거고, 웨슬리는 여러분 아내가 너무 집에 있으면 괴롭히니까 집을 나가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옆에 누구가 있어도 누구가 나를 학대하고 누구가 나를 괴롭혀도 상관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는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는 여러분이 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내 인생에 감사의 CVDIP를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정말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나는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 한번 볼까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 본문 6절에 보면 이미 사울에게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너에게 붙일 것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너가 시내로 들어가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해놨다. 사울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해놨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신이 났겠습니까? 이설계란 목사님 내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아나니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요.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과 마음속에 담아야 될 언약이 뭐냐? 아, 나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구나. 나는 아나니아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보고 말 사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변화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릇이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제자였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사울을 찾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처음에는 방황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돌리고 감사했다. 그러면서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야 될 분명한 여러분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다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폭행하고 여러분 잡아서 죽인다는 소식을 여러분 다 듣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이 사울에게 가라고 하니까 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 여러분 강도한테 가라 그러면 겁나요, 안 나요? 에? 내 죽이는 살인마한테 여러분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겁나요, 안 나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여러분 남자들이 막 인상만 써도 우리 겁나잖아.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사울에게로 가라고 할 때 여러분 아나니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치유해 준 메시지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아나니아라, 아나니아야, 겁내지 말아라.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가서 만나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가장 담대해야 될 때가 저는 복음 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때만큼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처럼 담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여러분 이 다메섹에 가서요 여러분 사울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를 해서 팀 사역을 해요. 그 정리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첫째로 예수가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첫째고,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다. 자, 예수가 부활해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뭐야?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리고 넷째가 뭐냐?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니 영원히 보장된 미래를 바라보며 참 소망의 삶을 살면서 아마 당신이 이제는 할 일이 뭐냐?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분명한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팀 사역을 아나니아가 여러분 사울에게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했다. 내가 당신한테 갈까 말까 방황하고 할 때 겁이 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했다. 말씀하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요 아나니아 마음속에 이 사울과 만나가 팀 사역을 했더니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대적인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럴 때 아나니아에게는 가슴에 얼마나 감사함이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평상시에 감사할 일이 많겠지만은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갖고요 여러분 헌금위원하고 교회에 중요한 교회 중직자가 됐을 때 그 중직자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아요. 어떤 장로님은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교회 오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자기보다 믿음이 좋대.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언약을 붙잡아 보자. 무슨 언약? 나를 통해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언약을 붙잡아 보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도 사울 같은 청년을 붙여주십시오. 내가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저는 마음속에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치유되는 모습에 너무너무요 저는 신이 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70인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성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럼 목사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떻겠어요? 제일 어느 날 가까운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도 어느 날 1년, 2년 지나고 나더니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어. 복음이 더 강해졌어.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 불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다 가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가문이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친정 시댁도 다 복음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24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나니아처럼 멋지게 우리 영적 존재감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요수와 헤셀은 현대인을 가르쳐 가지고 메시지를 잊어버린 메신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기는 했는데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즉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붙잡고 살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파워풀하게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다메섹 사건 이후에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 이방 현장을 파고 들어가지고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모든 초점을 여러분 맞춰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전 인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는 우리 온누리 열차를 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차 속에만 있으면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고 우리 5천 종족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또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3인 1조 3운동의 주역이 되셔서 이번에 우리 ORC를 통해서 전교인들이 다 원내스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관, 교회 영적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감사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 10가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나니아가 나 자신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울 같은 청년을 붙여주소서. 정말 팀사에 갈 수 있는 메시지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